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0장입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로 6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타고 자기들의 암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비노압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아멘. 이 말씀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인생은 정말로 생각할 수 없는 그때에 정말 예측 불허에 다급하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몸소 체험하곤 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한 일을 한꺼번에 잃어버리는 슬픔 당할 수도 있고 천재지변으로 재산을 모두 다 잃어버릴 수가 있고 인생의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는 절망과 아픔을 맛보는 순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부도를 맞아 회사가 날아감으로 죄책감과 낙심과 후회로 얼룩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재난 가운데 빠질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여기저기에서 아우성이 있습니다. 생계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건강의 위협을 느끼고 있고 마음에 불안하고 심리적으로 절망에 빠지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역사를 바라보면은 위기 상황 속에 나와 있을 때에 어떻게 잘 관리하느냐, 위기 상황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이 늘 성공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삶의 형태를 보면은요, 위기를 잘 극복하는 삶의 형태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의 지혜와 슬기를 가진 사람들, 성공한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위기를 그냥 절망으로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위기를 기회로 만듭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했던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쫓겨다녔지 않습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정말 적군인 블레셋 나라의 왕 아기스 왕에게 처음에 가서는 다 아시다시피 정말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수염도 기르고 침도 흘리고 실실 웃고 완전히 실성한 사나이로 변신해가지고 연기를 했어요. 아기스는 처음에 그 다윗을 바라볼 때 미친놈을 왜 데리고 왔냐 이러면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아기스에게 긍휼함을 요청한 거죠. 그렇게 살아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둘람 동굴로 피했더니 사람들이 그냥 사울한테 원한이 있는 사람, 세상에 원통, 불만이 가득 찬 사람, 이 세상 뒤엎어 버려야 된다는 사람들, 불량배들, 정치 망명자들, 빚쟁이들, 이런 사람들이 다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몰려듭니다. 400명이나 몰려들었어요. 그게 이제 장정 400명입니다. 장정 400명이라는 말은 딸린 식구들도 다 피신했다는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중에 600명까지 갑니다. 그러면은 장정
이 군사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600명이라면 딸린 식구들까지 하면은 거의 뭐 3,000명은 됩니다. 돌아다니는 거죠. 사울을 피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때 말씀하셨죠. 유다로 가라고. 가다가 이젠 다시 나중에 이 아기스 왕으로 들어오잖아요. 완전히 망명하고 받아주라고. 그래서 시글락에 있게끔 합니다. 어저께까지 우리 뭘 봤나요? 블레셋과 사울 왕 이스라엘과 싸움을 할 때에 다윗을 데리고 갔는데 하나님 막아준 거죠. 전쟁 치지 못하도록. 그 방백들의 마음을 요동시켜서 다윗은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라 그랬죠. 아기스 왕이 참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간관계도 다윗은 또 그런 나름대로 풀어나감으로 아기스 왕을 이렇게 잘 설득시키고 관계를 잘 맺었어요. 그건 아기스 왕이 아주 그냥 귀하게 봤습니다. 다윗을. 그리고 정중하게 네가 살고 있는 시글락으로 가라. 전쟁치러 갔다가 다시 돌아오잖아요. 3일 만에 돌아옵니다.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자기 식솔들이 이 아말렉 사람들한테 다 사로로 잡혀가 버렸어. 다 재산도 다 뺏기고. 그랬더니 그 군사들이 어떻게 하죠? 네, 통곡을 합니다. 통곡을 하잖아요.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위기, 절대 위기를 또 느끼는 거죠. 왜 이런 위기를 느낄까요? 전적으로 이거는 다윗이 선택이 잘못했던 겁니다. 선택을 잘못한 거죠. 유다로 들어가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보함을 받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뜻을 구하고 훈련시키는 일꾼들을 훈련시키고 이런 길을 찾아 나가야 되는데 쉬운 길을 택해버렸어요. 사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예 망명해버린 겁니다. 블레셋으로. 다른 나라로 간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더 이상 추적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다윗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서 이 시글락에 아말렉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다 사로잡혀가는 어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말씀 보실래요? 30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집은 다 불타버렸고 가족은 다 끌려갔고 소와 양도 다 잡혀갔고 남은 거는 정말로 폐업밖에 없습니다. 주로 어떠하죠? 그냥 이렇게 하면 쓸어버리면 불 다 질러버리잖아요. 집들 못 살게 다 불살 질러버리고 건질 만한 것은 다 챙겨서 갑니다. 그렇게 갔어요. 절망이 얼마나 컸는지요. 생각해 보세요. 망명 생활에 가족 보호하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자존심 다 구겨가면서 그래도 그냥 세상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쳐왔던 다윗. 절망이죠. 너무 절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30장 4절 보세요. 얼마나 절망이 있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을 한 거죠. 대성 통곡을 했습니다. 절망이잖아요. 인생 끝났다 이거죠. 얼마나 울었는지 더 이상 울 기력도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함께 했던 다윗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다윗 가는 곳에 같이 따라가겠다고 했던 그 부하들이 어떻게 하죠? 6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이제 다윗을 돌 맞아 죽기 직전이에요.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다 망하게 됐다. 꼭 출애굽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그냥 광야 생활할 때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다. 똑같다잖아요. 이게 대중이에요. 이게 다 민중 소리가 이렇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돼요. 다 이기주의에 빠져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다급해졌다. 그죠? 엄청난 다급함이 있었지 않습니까? 완전히 다가왔다는 말을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greatly distressed.
정말로 크게 이 심리적인 부담을 안는다는 거죠. 예, 디스트레스드. 정말 큰 비탄에 빠진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사건 언제 끝날는지 몰라요. 우리 희망은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런 실제 언제까지 갈는지 모릅니다. 이젠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귀를 정말 기울여야 되겠죠.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간다라고 했을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을 못했습니다. 인정을 못했어요. 왜?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을 믿는데 왜 이방 신을 믿는 그들은 끌려간단 말인가? 자기들이 지은 죄악들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 죄악을 심판해서 70년간 포로 속에 집어넣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인정 안 합니다.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다 그럽니다. 우리 포로를 안 간다. 걱정하지 마라. 우리 애굽 다시 하고 손잡으면 된다. 이 나라 저 나라 손잡으면 되는 거다. 괜찮다. 아주 그냥 달콤한 말만 했어요. 그럼 사람들은요, 귀에 듣기 좋은 소리에 솔깃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의 특징 같아요. 오늘날에도 그러잖아요.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거짓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말이 왜 끌려갈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이 있었으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말, 누구를 미워하는데 미워하는 그 사람을 막 욕해주는 그런 유튜브가 있으면요, 끌려가요. 참 묘해요. 사실이냐 아니냐 알아보지도 않습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 알 수 있는 건데 이래 끌려가고 저래 끌려가면 참 힘든 거죠. 어렵습니다.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참 선지자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어떻게 했죠? 가자 그랬어요. 예루살렘으로. 우리는 가야 돼. 아니, 바벨론 포로로 가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역사 수레바퀴를 돌리는데 역사 수레바퀴를 누가 멈춥니까? 아무도 못 멈춥니다. 마음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예. 그런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돌리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이때는 뭐 해야 되죠?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이 사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과 에스겔 같은 사람들, 또 다니엘 세 친구들은 하나님께 물으면서 가잖아요. 그곳에서 포로로 끌려가서요,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하나님 귀한 일을 하잖아요. 상황이 문제 아니라는 거죠. 이걸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예요. 고집 내려놓으세요. 잘못된 정보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그런 말을 한다고 믿지 마세요. 다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사실을 올바로 알고요, 올바로 봐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하는 것도요, 여러분 가짜뉴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거 잘못 가면요 망칩니다. 하나님 뜻을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 정치 지도자들 하나님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물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가야 돼요. 절망, 위기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첫째로, 야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마음을 다스리라는 거죠. 드디어 다윗은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울 기력도 없을 정도로 울었고 대성통곡을 했고, 거기 따르는 부하들이 돌을 들고 딱 다윗을 향하여 달려옵니다. 사람의 마음이 한번 뒤집어지면은요, 그거 못 막습니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거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잃어버렸는데 이제 뭐 이판사판으로 다윗 너 뭐냐? 너 하나 잘못 일을 함으로 우리 재산, 우리 집안 식구 다 잃어버렸다. 끝났다는 거죠.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이럴 때 어떻게 했죠? 마음을 다스리는데요. 어떻게 다스려 나갔는지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30장 6절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무엇을 힘입죠?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정신이 번쩍 든 거죠. 내가 뭐하고 있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미 블레셋하고 전쟁 치러 갈 때에 연합해서 이스라엘과 전쟁 치러 갈 때에 그 블레셋 방백들을 통해서 각성시켰잖아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용사다.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다. 그렇게 다윗을 추대했지 않았느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였을 때 그런 것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다윗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그런 일들을 했는데 지금 나 뭐하고 있냐 이거죠. 내가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이때서부터 다윗의 삶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가졌다. 이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에 집중하는 것. 하나님은 답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지구촌의 어려운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어려운 위기 속에 놓여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다. 이 상황 속에 우리들한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자녀들도 지금 전염되고 병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하나님 지켜보고 계십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괴로우시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돌아서라는 거죠. 통해 자복하라는 겁니다. 버려야 될 것 다 버리고 끊어야 될 것 끊어버리고 정말로 무엇이 중요한지를 찾아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재산 많이 가지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합니까? 이 전염병이 창건해가지고요 모든 사람을 다 덮쳐버리고 지구촌을 다 덮쳐버리고 삼켜버리면은요 다 그게 뭐가 필요합니까? 이 세상에 돈과 명예 속수무책이잖아요. 지금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내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사는지, 정말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나도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 마음의 기쁨을 느끼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찾아라는 것을 찾고 그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다 잃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용기가 있는 거죠. 용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예요. 그래 일어설 수 있습니다. 독일 사람들은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적은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요, 건강을 잃는 것은 큰 것을 잃는 것이요, 용기를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우리가 강해야 이기잖아요. 그 강함은 어디서 오죠? 용기입니다. 용기는 어디서 올까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둘 때 용기가 있습니다. 1.1억도 변함이 없고 약속의 말씀 반드시 지키시는 아버지 약속의 말씀 위에 있을 때에 참 용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체험하죠. 그래서 나중에 이렇게 시편에다가 자기 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편 57편 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다. 하나님 품 안에 우리가 잠기면은 능히 코로나 위기도 우리는 낙심치 않고 보함을 받고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살아갈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래서 용기를 가져라.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다윗은 뭘 택하죠? 야훼 하나님께 묻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위기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면요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갈 길을 열어줍니다.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으면 두 가지 옵션이 있잖아요. 블레셋으로 가서 아기스 왕 그분과 타협해서 망명생활을 해서 삶을 살든지, 아니면은 하나님께 내 목숨 바치고 달려들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는 인생 포기하고 이제 여기서 끝내자. 그럴 수도 있고요. 더 이상 어쩔 수 없느냐? 어쩔 수 없지 않느냐? 이것도 해봤고 저것도 해봤는데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한단 말인가? 그렇게 주저앉을 수도 있고요. 이판사판 하나님께 나가자.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끝인데 뭐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택하죠? 다윗은 후자를 택합니다. 왜?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너무나도 다급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뭐 그러다 보니까 식솔들 거느린다고 불법을 행했습니다. 편법을 행한 거죠. 이제 깨닫습니다.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아니구나. 돌았습니다. 다급하다, 곤란하다,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는 거거든요. 예. 답답할 때 선택해야 될 부분이에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30장 6절 하반절입니다. 30장 6절 하반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야훼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용기를 얻은 것은 사람들 마음이 아니에요. 상황이 아닙니다. 그냥 머리를 굴려서 이 정도 하면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오직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을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거죠. 그 하나님 이젠 자기 용기 근원이 된다는 것에 집중합니다. 세상 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취한 행동이 뭐죠? 7절에 보면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그럽니다. 에봇이 뭡니까?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잖아요. 제사장들에는 옷 입는 게 아주 이렇게 단계별이 있습니다. 여성들이 단계별 옷을 차려입듯이 하얀 속옷을 입고 겉에다가 남색 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 위에다가 밑까지 내려다 오는 앞치마 같은 걸 걸칩니다. 이 앞치마 같은 게 에봇이에요. 어깨부터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는 것. 왜 에봇을 가져오라고 그랬죠? 이 에봇에는 정사각형으로 흉패가 붙어 있어요. 가슴에 흉패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 보석이 있습니다. 이 흉패를 열면 주머니가 있는데 그 주머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두 개의 돌이 들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날의 중대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사용했던 두 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는 거죠. 우림이 나오면 전쟁을 하고 전쟁 치러 갈 때에 둠림이 나오면은 안 하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이제 다윗이 제사장에게 아비아달에게 가져가라.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묻자는 겁니다. 이제 어떤 모습이죠? 다윗이 정신 차린 거죠. 예, 정신 차렸어. 이러면 돼요. 이러면 끝납니다. 이러면 세상 문제는 풀어져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버리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잖아요.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는 것.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묻습니다. 8절 보세요.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다윗이 야훼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야훼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응답 주신 거죠. 예, 이렇게 끝나는 거지 않나요? 그죠?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나님은 대답도 하시고 약속도 하시죠. 야, 충분히 따라잡는다. 그리고 무슨 약속하죠? 도로 다 찾아낼 수 있다. 가라. 예. 목 놓아 울던 용사들을 설득시킵니다. 가자. 하나님 말씀하셨다. 이게 힘이 있는 거잖아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갔던 것은 내가 광야에서 40만 훈련받았다 가자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가자. 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겨내는 거죠. 예.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목 놓아 울던 그 용사들 마음을 강타합니다. 사로잡죠. 말씀이 등하니까 용기 백비하여 달려듭니다. 전심으로 추격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일을 이루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는 겁니다. 묻는 기도를 합시다. 물어보세요. 함부로 말하지 말고 함부로 행동하지 말고 조급하게 달려들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그죠? 그럼요. 어차피 우리는 죽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미 결정되어 있어요. 우리는 죽어야 돼요. 언제요? 몰라요. 끝났으면 정해졌습니다. 그거 물어볼 필요도 없잖아요. 그건 알고 있잖아요. 언제 죽을 겁니까? 뭐 왜 물어요 그거? 언제 예수님 오실 겁니까? 언제 날짜를 어떻게 합니까?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냥 하나님의 손에 맡겨놓고 우리는 이미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죽어요. 또 예수님 오십니다. 이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걸 가지고 왈가불갈 필요 없습니다. 남은 게 뭘까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게 우리 삶이죠. 물어보면 돼요.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잘 풀릴 수도 있고 막힐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런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풀어나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런 선택을 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어떻게 하나요?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함께 일하라는 거죠. 함께 하는 거. 함께 하라. 핵심은 함께, together. 중요합니다. 일심단결하여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야 돼요. 이런 코로나 위기 시기에 이런 코로나 사태에 왔을 때 코로나19 사태 때 해야 될 일은 뭐겠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고 성도와 성도들 간에 서로 마음을 뭉치고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겁니다. 위기를 한번 극복해 봅시다. 기회를 만들어 봅시다. 여러분, 우리 이게 지금 실시간으로 스트리밍을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지금 중계되고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해줘도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왜?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건면합시다. 이게 전도잖아요. 새로운 시대가 열릴 거예요. 앞으로 이런 SNS 시대가 더 활발하게 움직일 겁니다. 물론 위험한 것도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활용만 잘한다면은 충분히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친척들, 친구들, 아는 사람들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실시간으로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유튜브에 들어와서 구독을 하라고. 그리고 구독 한번 하면 돼요. 계속 뭐 풀었다 놨다 그러지 마세요. 계속 클릭하지 마세요. 한 번만 딱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조회하고요, 좋아요 누르는 거요, 2번 누르면 없어져요. 한 번만 딱 눌러야 돼요. 더 누르겠다고 누르면요, 내가 좋아요가 없어지니까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좋아요 한 번만 딱 누르면은 그게 자기 기록으로 남습니다. 이런 훈련들 좀 하시고요,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 알려주세요. 그렇게 해서 함께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 부르짖고 위기 극복하는 겁니다. 일심단결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거죠. 이 다윗은 어떻게 해나갔죠? 30장 9절 10절이에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버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버솔 시내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너리고 쫓아가니라. 서로 배려해가면서, 그죠? 힘든 사람들 여기서 후발대로 있고 400명 가자 달려드는 겁니다. 그냥 일사불란하게 그냥 딱 뭉치는 거죠. 돌로 치려던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니까요, 하나로 뭉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러 가자.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예. 이런 뭉치는 힘이 있어야 하나님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주인정신, 책임정신, 그렇게 달려가야 온전히 우리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과로 어떤 결과를 초래했지요? 17절에 가면은 이런 결과가 있습니다.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울기력조차 없던 그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니까 승리를 맛봅니다. 회복되는 거죠. 18절 19절 보실래요?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이런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았고 빼앗겼던 것도 다 찾았다는 거죠. 다 찾아냈습니다. 아무리 악한 것들이 난리를 쳐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겠습니까? 30장 20절 볼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옛날에는 어땠는데 방금 그죠? 시글락이 그래서 다 그냥 불타버려 갈 때는 그냥 다 빼앗겼다고 그냥 죽은 듯이 이 다윗을 향하여 돌 들고 죽이려고 그러다가 이제는 어떻게 하죠? 다윗의 전리품이라. 다윗과 함께함을 했다는 거죠. 어떻게 할 때 다윗이 이런 칭찬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나요?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할 때, 누구 원망하지 않고 누구 탓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은 어려운 문제 극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집중하고 힘냅시다. 용기 백배하여 용기로 하나님 주신 은혜로 무장하여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 주셔서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극복하게 하시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암송하게 하시고 날마다 말씀을 연구하고 읽고 쓰고 말씀에 잠겨서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하나님 말씀에 서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빼앗고 혼란케 하는 이웃을 바라보고 환경을 바라보고 탓하게 만드는 모든 원수 마귀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여 강하게 사로잡아 주시고 마음속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날마다 심어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일꾼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매하노니 코로나19는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만지지 말지어다. 병드는 자 없도록 주여 보호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모든 몸살 감기 기침 감기는 떨어질지어다. 취함을 받을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모든 육체 질병은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목 디스크는 사라질지어다. 척추 디스크도 사라질지어다. 두 다리는 새 힘을 얻을지어다. 온전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시고 소원 이루어 주시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형통한 복을 받아 누리며 궁핍한 삶이 아니라 풍성한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범시카교회도 궁핍한 교회가 아니고 풍성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넘쳐나는 교회, 기적이 일어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구제하는 교회, 서로 섬겨주는 교회, 사랑에 충만한 교회, 물질도 풍성한 교회, 나눠주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